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통을 들었어요. 아첨하다, 아부하다, 비위 맞추다. 이런 말들의 글자적 의미는 누구나 다 알 것이고, 이런 사람도 흔히 접할 것이다. 아첨하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은 대부분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듣거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이는 아첨하는 자들이 흔히 보이는 말하기 방식이다. 폐괴된 인류라면 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사탄 철학에 속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땐 저한테 비춰보질 않았어요. 전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깔보고 상대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들보다 낫다고 여겼어요. 근데 사실로 드러나니까 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도 하면서 간교하게 굴더라고요. 저도 그런 폐기 성품이 있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그걸 겪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소그룹 예배에 참석했는데 리더가 끝나고 장영재가 교제를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메시지를 보고 좀 긴장됐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틀리게 대답하면 리더가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줄 모른다고, 자질도 부족하고 실제 체험도 없다고 할 거야. 그럼 앞으로 리더한테 신뢰받을 수 없잖아? 팀장도 오래 못하겠다 싶었어요. 괜한 걱정이네요. 대답을 잘 못해도 그거 하나 꿰뚫어보지 못했다고 본분을 교체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 형제의 내적 상태를 알려고 물어봤겠죠. 그게 리더의 책임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리더한테 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의도를 추측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분명 형제의 교제가 좋지 않아서일 거야. 어떻게 말해야 리더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형제가 교제하는 게 글귀도리도 있지만 실제적인 면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제 견해가 틀렸을까봐 전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형제의 교제는 도리적인 게 많다고 했어요. 리더도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데 그 형제만 도리적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라고요. 리더의 답장을 보고 생각했죠. 생각을 솔직하게 말 안 한 게 다행이다. 아니면 정말 민망했을 텐데 리더도 절 꿰뚫어 봤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전 다른 소그룹 예배에 참석했어요. 끝나고 리더가 또 묻는 거예요. 류점의 교제를 어떻게 느꼈냐고요. 그 순간 그 메시지를 보고 멍해졌어요. 사실 다른 생각하느라 류점의 교제를 제대로 안 들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였죠. 솔직하게 말하면 절 어떻게 보겠어요? 그때 예전에 리더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류자매가 글귀도리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걸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닐까 했어요. 저번에 장영재도 도리적인 게 많아서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매의 교제를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거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은 게 뭔지 못 느꼈다고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왠지 불안해져서 또 추측했어요. 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가? 아니면 틀린 건가? 정말 그러면 큰일인데. 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까? 며칠간 계속 이 일로 신경이 쓰였어요. 리더의 생각을 추측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면 너무 힘들죠. 네, 사탄한테 우롱당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며칠 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와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간사한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는 침륜의 자식이자 멸망의 자식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리더가 형제자매들의 교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전 제 생각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이 틀려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깨질까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리더의 생각을 추측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답장을 하는 그런 간사한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크게 실수가 없을 거고 제 단점도 잘 드러나지 않고 리더한테 들키지 않으면 지위도 지킬 수 있잖아요. 전 제가 똑똑해서 생각을 감추고 리더를 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공의하셔서 다 감찰하셨죠. 네. 저의 간사한 속셈과 비열한 수단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충분히 정죄받을 것들이었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겁이 나고 제 생각이 너무 사악하고 비열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한테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도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는 안중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도 없다. 그는 평범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마주한다. 즉 말할 때 언제나 눈치를 보고 말투를 살피며 임기응변하고 진실한 말, 진심이 담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빈말이나 도리밖에 말할 줄 모르면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실제의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 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는 하나님과도 마음속 말, 바른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뱀이 움직이는 방식과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 없이 빙빙 말을 돌린다. 또 그가 말하는 방식과 방향은 덩굴줄기와도 비슷해서 지지대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식이다. 내가 그에게 누군가에 대해 말하며 그 사람은 자질이 괜찮으니 발탁해도 되겠다고 하면 그는 얼른 그 사람이 어떤 면이 좋고 어떤 행동이 있다고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내가 그에게 누군가가 별로라고 하면 그는 또 얼른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쁘고 악한지, 교회에서 어떻게 교란하고 방해하는지 이야기한다. 실상을 물어보면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우물거리며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내 뜻에 따라 말하려고 내 말투를 듣는다. 그가 하는 말에는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비위를 맞추는 말밖에 없으며 그의 입에서 진심이 담긴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며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혐오한다. 내가 교활한 사람이 되어 농간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혐오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너를 가만둘 리 있겠느냐? 언젠가는 너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활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지 더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 어리석게 군 것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 만약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고집불통이다. 정직한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는 자신의 이해 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지킨다. 또 마음이 정직하고 선량하며 한 그릇의 맑은 물처럼 한눈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런 사람은 일처리도 투명하다. 간사한 사람은 온갖 농간을 부리며 늘 꾸미고 숨기고 가리면서
자신을 단단히 포장해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한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감찰할 수 있다. 하나님 눈에 너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교활한 인간이다. 좀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간사한 수작을 부리며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여 버릴 것이다. 바깥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같이 꽁꽁이가 가득한 사람, 몹시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고 영락없는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자는 바로 마귀이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브루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말을 할 때 항상 눈치를 살피고 일을 처리할 때 늘 분위기를 보면서 처세에 능한 사람.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전부 사람을 기만하는 헛소리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해보아라. 간사한 사람,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혐오하고 버리며 한쪽으로 치워두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짐승과 같은 부류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눈에 이런 자들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본질은 마귀 사탄 부류의 자들이고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성품은 너무 사악해요. 그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눈치 보고 아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알지 못해 속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해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굉장히 역겨워하고 증오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와 지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러낸 성품은 적그리스도와 같더라고요. 리더가 형제자매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건 사실 그냥 평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 본대로 대답하면 되는데 전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머리를 굴렸어요. 리더가 제 분별력을 보려고 한다고 추측해서 잘못 말하면 리더가 절 양성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죠. 전 리더 맘속에 제 이미지를 지키려고 제 진짜 생각은 완전히 감추고 리더 생각에 맞춘 거예요. 저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폭로하신 말씀처럼 뱀이 눈치를 살피면서 기어가듯이 구불구불했어요. 제가 사람을 대하면서 쓴 방식은 완전히 속이고 우롱하는 거고 너무 강교한 거였죠. 네. 사실 저도 그 말을 할 때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 번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서 한 거니까 고의로 한 짓이죠. 이런 술수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전 사람도 그렇게 잘 속이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을 속이고 거스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고 더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이런 자들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실체는 마귀 사탄의 부류이자 산 송장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순간 멍해졌어요. 제 본성을 폭로하신 말씀이자 제 소행에 대한 정의였어요. 전 본성이 교활하고 사악했어요. 그래서 늘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간사하게 굴었죠. 사실 평소에도 남의 표정을 많이 살폈어요. 특히 리더 일꾼한텐 더 잘 보이려고 했죠. 그들의 생각을 추측하고 비위를 맞추면서 말했어요. 전 속을 들키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증오하세요. 그제야 하나님이 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간사한 자를 증오하시는지 알았죠. 정직한 사람은 순수하고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사랑과 하나님께 모두 진심이고 자신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포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살아야 힘들지 않고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좋아하시죠. 근데 간사한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요. 모든 일에 꿍꿍이가 있고 실속을 챙기려 하죠. 정말 간단한 일이나 말도 그 사람한테 가면 복잡해져요. 간사한 사람의 언행은 다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돼요. 그건 마귀와 같아서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않죠. 그제서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제 본성은 사탄과 똑같이 간사하고 사악하더라고요. 계속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태돼 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평소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큰 손해를 끼친 게 없다고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그게 이렇게 사악한 성품이란 걸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진리를 행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살게 되죠. 간사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제서야 깊이 후회가 되고 간사하고 사악한 성품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와든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그 후에 예배드리면서 그 두 번의 일에서 드러냈던 속셈과 폐괴함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생각해봤죠. 난 왜 리더의 평가를 그렇게 신경 쓰는지, 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지요. 그러다 말씀을 봤어요. 어떤 레벨의 리더 일꾼이든 너희가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은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진리가 있어 도움된다고 여기고 모든 일에서 그들을 앙망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여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이는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달았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든 진리를 갖추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숭배하고 앙망하고 따르는 자는 결국 모두 도태되고 정죄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앙망하고 따라야 한다. 어떤 레벨의 리더이든 다 평범한 사람이다. 만약 내가 그를 내 직속 상사로 보고 너보다 높고 능력이 있으니 너를 이끌어주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자 너의 착각이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의 말씀에 따르라. 누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면 진리에 순종하면 그만인 것 아니냐. 너는 어찌 그리 천박하냐. 꼭 숭배할 사람을 찾아 따라야겠느냐. 어째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좋아하느냐? 어째서 진리의 종이 되지는 않는 것이냐? 사람에게 이성과 존엄이 있는지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너 자신부터 행동해야 한다. 각 방면의 진리를 갖추어
각 종류의 일과 각 부류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분별해야 한다. 각 부류의 모습은 어떤 성질이고 어떤 성품을 드러낸 것인지 파악해 그 부류의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 자기 주변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과 리더는 어떤 부류인지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똑똑히 알게 되면 올바르게 대할 수 있고 진리의 원칙대로 대할 수 있다. 형제자매라면 사랑으로 대하고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저버리고 멀리해야 하며 진리 실제가 있는 자라면 탐복할지라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만이 실제의 하나님이다. 이런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분량이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미혹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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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믿은 지 오래됐지만 제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 사람의 권세와 지위를 중시했고 현관보다 담당자가 낫다는 사탄 철학을 따랐어요. 전 하나님이 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당장은 리더가 제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양성받고 본분을 하는 것도 다 리더의 한마디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불신파의 관점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상사의 눈에 들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자기 인격과 존엄성을 다 버리고 그냥 옆에 딱 붙어서 아부하기만 하잖아요. 제가 그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리더한테 잘 보여서 제 지위를 지키려고 리더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든 리더의 생각을 추측해서 맞춰갔어요. 간사하게 눈치만 보는 소인배였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모습을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 집의 인재 양성도 원칙에 있잖아요. 네. 세상과는 다르죠. 그렇죠. 세상은 아부 없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아부만 잘하면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집은 진리가 다스리니까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진리 원칙에 따르죠. 인성이 좋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자질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네. 교회에선 알맞게 본분을 맡길 거니까요. 네. 인품이 안 좋고 진리를 추구 안 하고 계속 잔머리만 굴리면 아무리 아부를 잘해도 쓰임받지를 못해요. 형제자매들이 분별하는 순간 결국 버림받게 되죠. 그렇죠. 몇몇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원칙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을 뽑았어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돼 하나님 집에서 설 자리를 잃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리더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선은 중요치 않죠. 본분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제가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잘하는지에 달린 건데 제가 중시해야 하는 건 맡은 본분을 잘하고 본분하면서 진리를 구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할 일이자 제 의무예요. 그쵸? 그 후에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길을 찾았어요. 제가 읽죠. 네, 너희는 하나님이 아첨하고 비위 맞추는 자를 혐오함을 알게 됐는데 그럼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솔직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다. 비위를 맞추거나 아첨하려 하지 마라. 아첨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대하면 된다. 솔직하게 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실행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단순하게 마음을 열되 포장하지도 숨기지도 가리지도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그릇된 심보나 심술도 없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다. 솔직하게 대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고려할 필요도 없다. 생각한 것을 바로 말하되 속셈을 갖지 말고 어떤 목적을 위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뜻이 너무 많으면 말을 할 때 잔머리를 굴리게 된다. 늘 어떤 일은 말하고 어떤 일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고르려고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결점을 가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말하려 한다면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는 온통 나쁜 생각뿐이며 하고 싶은 말을 몇 번이나 가공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조금도 진실하지도 않으며 개인의 속셈과 사탄의 관계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는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떤 것이냐? 엉큼하고 불량한 저의를 품은 것이다. 이 밖에 말을 할 때 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봐서 안색이 좋아 보이면 계속 말을 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면 참고 말하지 않는다. 상대가 안색이 좋지 않고 그 말을 싫어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내가 흥미를 보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한테 호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아멘. 아멘. 한 단락 더 있어요. 음. 하나님은 아첨하고 아부하고 비위 맞추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자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좋아할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자를 좋아한다.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맞장구 칠 필요도 없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면 된다. 마음속에 숨기고 포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실행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다 진심으로 대하고 솔직해야 하죠. 권세와 지위에 구속받지 말고 다른 속셈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정직해야 해요. 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질문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솔직히 말했어요.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정직했어요. 주님께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생각하는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순수하고 투명했고 예수님께 솔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산 거죠. 이걸 깨닫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더 분명해져서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아멘.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리더가 저랑 두 팀장한테 어느 자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거예요. 네. 처음엔 긴장되면서 또 추측했어요. 평가하라고 한 건 그 자매가 문제가 있어서 아닐까? 우리한테 묻는 건 어떻게 분별하는지 보려고 하는 건가? 지난번에 리더가 두 팀장이 자질이 좋아서 양성하고 싶댔는데 내가 두 사람보다 통찰력이 떨어지면 앞으로 날 양성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제가 또 간사하게 리더 생각을 추측하는 걸 느꼈어요. 말씀이 떠올랐죠. 하나님은 아첨하고 아부하고 비위 맞추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자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좋아할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자를 좋아한다.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맞장구 칠 필요도 없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면 된다. 마음속에 숨기고 포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제 생각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 말씀에 따라 솔직하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걸 솔직하게 리더한테 말했어요. 네. 말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또 정직하게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사는 삶의 달콤함을 느끼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란 게 느껴졌죠. 아멘. 아멘. 정직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